욥기 23장. 오늘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세 번째 변론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답변 두 번째 23장과 24장의 두 번째 나오는데 한 번으로 봐야 되겠죠, 다요. 근데 오늘 23장에 대한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도수가 자꾸 변론의 도수가 높아집니다. 너 죄에 있으면은 이렇게 내 형편에 환난과 그런 것들이 올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장면에서 이제 정죄를 해주는 장면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세 번째 저들이 변론할 때는 네가 악하다, 그리고 악인으로서 멸망받을 자리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빨리 탈출하려면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새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지금 어려움과 고난 속에 욥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위로하러 들어갔다 마음이 바꿔지고 변론하다 보니까 자꾸 격해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재물을 잃고 자녀를 잃고 너무 상처가 큰데, 친구들 다 떠나고, 그리고 친구들이 막 변박해주고, 자기 몸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겠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그 본인에게 그냥 주저앉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우리 한번 여기 보십시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많이 이제 이렇게 액자 같은 데도 조그마한 액자에 나오고 그러죠. 이 글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지금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내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에 통과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정금처럼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굉장히 크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때에 이렇게 깨달았느냐? 8절, 이런 상황 속에서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고, 왼편에서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우리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는구나. 내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면서 그쪽에서는 찾을까? 그러니까 지금 욥은 몸이 이렇게 아프고 병약한 상태에서 극한 상태로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찾기에 다방면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만나 뵙지 못하는 이런 참 답답하고 어려운 입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재산 잃어버린 거나 자녀들 잃어버린 거나 또 자기에 있던 모든 하인들이나 자기가 키웠던 사람들이나 자기 부인이나 다 떠나가고 친구들까지 그렇게 어려움을 하고 자기 온몸에 병이 들은 것보다도, 그래서 이제는 숨이 넘어가는 아주 극한 상황에 들어와 있는 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대면할 수 없구나, 만나볼 수 없구나.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데 그러한 극한 상황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딱 맞추고 나가니까 이런 마음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끌어내기를 원하셨구나 라고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고통과 환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고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또 고통받고 그렇게 고통 기간 중에는
이렇게 깨닫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자리로 벌써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마지막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나중에 소망을 탁 잡는데, 어디에서 소망을 잡냐면요, 부활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잡죠. 내가 죽어 가죽에 썩어가고 내 영혼이 바깥에 나가서 내 몸 밖에 있어서 주님을 내가 구속자를 만날 것이니라. 그런 아주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단련시키는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11절, 자기의 가는 길이, 그 걸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를 따라서 가고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한쪽으로 치우쳤으면 문제가 생겼을 텐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것을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본인이 정리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제 우선순위로 두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결말을 내는 말인데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킬 자가 없다. 어제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딱 정해져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지금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길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를 간섭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나를 점검처럼 끌어내야 되니까. 이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요, 실질적으로 고난은요,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유익입니다. 우리 시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19편. (67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19편 6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고 나니까 주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71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옆길로 뛰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바꿔졌더니만,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잘 배우게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7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았음이다. 이게 지금 구약에서 나오는 말이죠. 신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오네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십시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절 같이 읽습니다. 읽읍시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냐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주님이 징계를 해야지 되네요. 아멘. 용감하게 아멘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들이 좀 편안하고 막 복이 떨어지고 막 그냥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를 단련시킬 수도 있지만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다스릴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징계는 8절 다시 한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는요,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를 어디로 참여케 한다고요? 거룩하신 곳으로 우리를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지 못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대요. 징계와 형벌은 다릅니다. 형벌은 죄를 정해놓고 그걸 값을 치르게 하는 거지만, 오늘 징계는 매를 때리면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지금까지 신앙에서 한 차원 더 높은 상태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것을 알고 받을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요.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 한번 이거 찾아볼까요? 13절 야고보서 4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13절서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느 곳에 가서 내가 유하면서 장사해서 일을 얻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해서 일을 얻는 거, 이것은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장사할 때마다 다 무너지고 쓰러져 버리고 망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돼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치요? 그런데 내일 일을 여기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 장사에서 하는 것 그거보다 주의 뜻이 아닌가를 분별해야 해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일을 본다는 이것을 무슨 말로 보냐면 우리의 일, 내 일로 보고 있어요. 나의 일로.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의 뜻에다 초점을 맞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장사해서 일을 본다고, 그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것이 나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뜻을 알지를 못했대요. 근데 고난 당한 다음에 내가 주의 뜻을 알았대요. 그리고 고난 당한 다음에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렇게 행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그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죠. 의인이고 동방의 의인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욥은 아주 큰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악으로 나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도 나를 새롭게 정금처럼 만든다는 거죠.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데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통과하면서 새롭게 정금처럼 끌어낼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한 번 더 정죄하는 데 들어갔다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금은 더 정죄되고요. 또 그리고도 또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또 저 정죄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그렇게 깨끗하게 우리를 끌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욕심쟁이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하나님 욕심쟁이셔요. 그것은요, 이 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련이다라고 보면 아주 정답일 줄로 합니다. 이 말을 지금 떼고 있는 욥은 누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엘리바스와 그 측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막 공격해 들어오는 그 변론은 뭐냐면 욥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징계를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큰 편으로 볼 때는요, 이 사람의 눈으로 저지르는 죄, 이 악한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욥일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경지로 끌어오기 위해서 이 환난을 통과하게끔 하였어요.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죄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정금처럼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정금처럼 끌어올리기까지 쉬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욥이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필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그 김일랜 전도사님 그 키모세라피를 안 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 좋고 엑스레이만 조금 더 치료를 하시는가 봐요. 키모세라피 할까봐 좀 뭐 하려고 다 준비됐는데 막 닥터가 너무 좋게끔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성권이라는 학생이 왔는데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10월 달에 백혈병을 알려졌대요. 그런데 이 백혈병이 스탠퍼드 대학에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자기 생일날인데 의사가 들어오더니만 네 백혈구가 그 본메로라고 해서 이게 골수에서부터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힙볼에 여기 옆에 힙볼에다 뽑아가지고 피를 뽑아서 체크업을 하는데 그걸 체크해 보니까 이식 수술한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세포에서 나오는 혈액이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너에게 너무 좋은 일이다. 그래가지고 막 축하해 줬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와서 이제 저를 만나고 이제 기도하고 받기를 원해서 기도해 드리는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열심히요. 그렇게 또 주의한다고 나섰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프기 전에는 잘 몰랐대요. 근데 아프고 나니까 아픈 병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쉬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떼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아프시고 난 다음에 겪은 것을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통과하고 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러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삽속에서 느껴지는 지식과 뭐 이런 거 풀어서 계산으로 풀어지는 게 아닌 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들을
그 말세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향력을요. 성령의 역사는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요, 똑같은 말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때는 듣는 자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그냥 통과하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나느냐 그러는데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딱 단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들어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기 전에는 이것이 없는데요, 훈련 딱 받고 난 다음에, 훈련 끝난 다음에 군사들의 눈을 보면요, 군인들이요, 조금 전에 들어갈 때는 아이로, 학생으로 들어갔던 애들이요, 군사훈련이 딱 끝나고 나면 아저씨가 돼서 나온다고요, 눈이요.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면은요, 정신이 딱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닌데 마음속에서 뿌듯해가지고요, 무엇이든지 해도 이르리라, 나는 무엇이 해도 나는 이룰 것이니라, 그렇게 믿어지는 말이 있거든요. 시련과 역경이 일부러 가지려고는 하지만 이건 시련과 역경이 여러분 사이에 들어오면은 그 시련과 역경을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정죄하려고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태워서 없애버려야 할 것들은 빨리 태워서 없애버리고 정금처럼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주의 하실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기필코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